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93편부터 99편까지의 시편의 공통된 주제가 왕이 다스리신다. 그 왕이, 그들이 노래한 왕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오면 93편에서 99편까지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성취될 것이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그렇게 이 93편부터 99편은 그런 시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각으로 보면 아, 그렇구나. 이 99편에 있는 내용도 우리 주님을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시도록,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도록 우리가 그대로 그 눈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맞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99편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그리고 여호와가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다.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죠. 호위하는 천사를 의미하는데 그 사이에 좌정하셨다라고 하는 그 좌정하심은 물론 하늘에 계신 보좌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이 보좌는 땅에 있는 보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2절에 분명히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라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흔히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숙이고 자기들의 발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사실은 빈 공간처럼 되어 있는 그 자리, 사실은 물질로나 형상으로는 보좌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룹들만 거기에 고개를 숙이고 거기에 있는 그 가운데를 보좌라고 얘기하며 또는 시은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mercy seat라고 얘기를 합니다. mercy, 긍휼, seat, 자리, 긍휼의 자리, 시은좌, 시, 베풀 시, 은혜의 은, 좌리할 때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래서 천사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거룩한 영광이 임하는 그 지성소에서도 제일 사실은 중심, 센터, 핵심, 가장 눈에 보이고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은 누구나 알고 있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오늘 99편 1절과 2절에 주께서 거기에 앉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우리 주님이 재림하며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또한 주님께서 성전에 혹은 성소에 이 계실 때에
그 놀라운 것이 현재도 일어나고 있으며 성소가 있는 동안, 성전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며 또는 언젠가 또한 이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성전이나 이 땅에 있는 성소가 하늘에 있는 성전과 성소의 일종의 축소판이고, 하나의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고 작은 모형에 불과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을 나타남과 동시에 미래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이걸 늘 얘기하지만 주기도문도 가만히 보십시오.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 임하옵시고. 그것은 주님께서 현재적인 의미도 말씀하고 있지만 완전한 주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기도가 바로 99편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십시오. 오늘 그 주님의 나라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그런 통치의 나라입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나라의 특징은 의의 나라라고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의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선지서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선지서를 일관하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왕이 의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왕이 오십시오. 왕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오셔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야 됩니다. 라고 늘 그들은 그 날이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언하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시편도 그런 예언입니다. 기도지만 예언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인가, 또 주님은 어떤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가,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거룩하신 주님이시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각 시편마다 93편부터 99편의 시편마다 강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99편에 3절, 5절, 9절 세 번에 걸쳐서 거룩하심을 강조합니다. 3절 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마치 천사들이 하나님 주변을 날면서 거룩, 거룩, 거룩을 노래한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거룩하심, 거룩하심, 거룩하심 3번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떱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낱낱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하심 앞에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고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전체의 모든 내용을 다 꿰뚫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한 가지가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마다 다 사실은 이게 붙습니다. 거룩한 사람, 거룩한 의, 거룩한 성실하심, 거룩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것들, 모든 하나님의 속성마다 사실은 이 수식어가 붙어야 되는데 공통된 수식어가 거룩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하고 연약합니다. 실패합니다.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의로움이 오늘 공의로움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한 주님의 그 의로운 거룩한 의로우심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는 제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반듯하게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매고 있지만 그분의 거룩하시면 공의 앞에 제가 딱 서면 의로우심 앞에 서면 그리고 그 앞에 있으면 저희 모든 옷은 다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넝마와 같은 그러한 것들로 변질해버리고 맙니다. 왜? 사람이 볼 때는 제법 번듯해 보여도 하나님의 그 공의의 기준과 그 눈으로 이걸 그냥 쏘이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두렵고 떤다라는 말은 이건 그냥 하나님이 높은 분이고 크신 분이니까 떨어라 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동시에 그 거룩하심과 그 크심 앞에 그리고 공의 앞에 내 자신이 모든 것이 비춰지면은 떨지 않을 수가 없는 본질적으로 떨 수밖에 없는 그 우리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유, 나는 어떡하나.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나.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나는 이 정도 냄새나고 추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모습인데 이 어떡하나. 떨리죠. 여러분이 어느 때 떨어보셨습니까? 어느 때 두려워보셨습니까? 아마 가장 극한 두려움과 가장 극한 떨림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마음속에서 뼈저리게 느낄 때 두렵고 떨림이 어찌할 줄 모를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런 순간이 자주 오지는 않지만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져라. 던졌습니다. 태양이 뜨거운 때에 던졌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물고기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주님 앞에 와서 아마 주님께서 그 같은 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쭉 상황을 보면.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모든 그물의 물고기가 얼마나 많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얘기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감당 안 됩니다. 주님의 걸어가심이 그 눈앞에 그 순간 보인 것이죠. 느껴진 것이죠. 경험된 것이죠. 감당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 감당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걸 감당하고 있는 인간 세 사람을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묘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온 6절에 나와 있는 세 사람 샘플로 들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한 것입니다.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를 얘기했는가?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참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샘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정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무슨 뉘앙스를 비추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도 죄인이다 그 뜻입니다.
그들도 실패한 인생이었다 그 뜻입니다.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행한 대로 보응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너 왜 내 앞에서 진노하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어른 앞에 막 화를 내고 어른에게 뭐라고 막 핀잔하면 그 예의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정말 예의 없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랬습니다. 막 화냈습니다. 백성에게 화를 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화를 낸 것입니다. 보응받아서 못 들어갔습니다. 모세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물론 나이 40대도 자기 분노와 자기 열정 가지고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한 것도 물론 문제였고, 사무엘 자식 잘 못 키웠습니다. 그걸 보면 사무엘도 실패가 있는 인생입니다. 아론은 더 큰 실수도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줬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대표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없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원래는 나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까? 그랬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의 죄가 용서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제사 드리고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한 거지 동물의 피 때문에 용서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죄도 하나님 너 들어가지 못한다. 대가는 지불하지만 너 짐승 갖다 바쳐라. 그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짐승이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제사가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그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셔야 그 길이 놓은 채로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셔야 열리는 거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대로 아버지를 갈 수 있다 해야 갈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실력과 우리의 본질 가지고는 두렵고 떨려서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왜?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데 가서 머물고 싶습니까? 몸소리 치는 곳에 가서 몸소리 치면서 거기서 이 즐겁다 기쁘다 그러고 싶습니까? 안 가죠. 불편한 자리 안 가죠. 거룩한 자리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공의의 자리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의로운 자리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자리가 불편한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까다로운 자리가 품어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쉬운 줄 압니다. 그래서 멀시시트가 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났던 모세나 아론이나 사무엘도 죄를 졌지만 용서받아야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은 것은 용서를 받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피로 용서받고 주님의 은혜로 또 용서받고 나는 정말 설 수 없는데 너무 부끄러운데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보혈로 나를 또 용서해 주시 내가 또 그 자리에 가는구나. 또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8절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응답도 해주셨어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셔서 대가도 지불하게 하셨어요. 연약하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셔서 그 왕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 오늘도 저는 참 이 메시지가 저에게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설교하러 온 건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목사니까 설교해야죠. 목사니까 이 새벽 기도에 책임이 있죠. 그러나 저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뵈러 왔고, 우리 주님 만나러 왔고, 아버지 이름 부르러 왔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용서받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이런 놀라운 행복함을 오늘 하루 종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찌 우리가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 거룩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요. 감히 들어갈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주인은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 죽고, 그 자리에 가면 떨리고, 그 자리에 가면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길 열어주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로 우리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의 귀한 자리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귀한 자리 우리에게 풍성하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기쁨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풍성하게 열어주시고 영광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 그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